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연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고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고 기습해옵니다. 그것이 뭐 무슨 군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소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르게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을 보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해주기를 10절과 12절에 두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요동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요동케 한다는 것은 타라소라는 그 원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타라소라고 써가지고는 복수동사가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써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사회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요동하는데 이 요동이라는 건 타라소라고 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킨다, 괴롭힌다, 요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요란한 소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산란하게 해가지고 내 마음이 이끌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한번 치기만 하면 될 텐데 이런 마음을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움직이죠. 또 한 군데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또 무엇이 있었느냐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타라소가 아니고 이것은 아나스타토라는 말을 써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 말은 뭐냐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복수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이 소란을 일으킵니다.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더합니다. 여기는 아나스타토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자극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게 자꾸 만들어 놉니다. 그리고 선동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그래가지고 그 세를 자꾸 확장시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정,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 여기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갈 수 있느냐, 그걸 오늘 쭉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소란해 준 거예요. 요란해 준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걸 쭉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가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리고 25절에 가지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행하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서는 더 이상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16절에 나오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그 말하고 25절에 얘기하고 있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똑같은 행하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에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16절에 나오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어려운 문제가 나와가지고 복잡해진 겁니다. 연한해집니다. 뭐 오고 가고 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선란해집니다. 그 대항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은 그런 일이 있게 되게 되면 격분해가지고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 똑같은 겁니다. 장군분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33번 나옵니다. 33번 나오는데 할라크라는 말로서 나와요. 이 할라크라는 말로서 나오는 이것이 중요한 뜻을 갖고 있지만 33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시대에 와가지고 이것을 베리파테오라는 말로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베리파테오라는 말은 누가 번역을 했느냐? 70인경이라고 해서 72명의 각 지파에서 6명씩 나온 그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구약에 있는 히브리 성경을 신학의 말로서의 번역을 할 때에 이들이 그 할라크라는 쫓아 행한다는 이 말을 그 베리파테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베리파테오를 바울이 쓴 겁니다. 자, 이 말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게 되면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때 동행하더니 할 때에 요 할라크라고 썼습니다. 왜 그랬냐? 에녹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뭐를 이름을 마투샬라라고 하라. 우리나라 말로는 무드셀라죠. 마투샬라라고 하라. 여전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드셀라라는 이 뜻이 뭐냐? 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창. 에녹이 놀라운 거죠.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아들을 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창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무 뜻 없이 한 것이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창으로서의 사람을 죽이듯이 또한 죽이는 이런 것이 일어나겠구나. 그럼 그게 뭐이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때 사회를 내다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심판하는 때가 있겠구나. 그때부터 65살 때부터 300살 될 때까지 300부터 하나님의 뒤를 따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때 할라크라는 거. 그 단어가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 쫓아 행하는 뜻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뒤만 그대로 쫓아쫓아 따는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는 거 유치원에서 아이들 따라 데리고서 가르칠 때 애들은 이리 오라고 하면 딱 달려갑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사람을 대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 하시는 그대로 따라가고 그것이 쫓아 행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민수기에 와서 나온다. 민수기 10장에 나오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번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해서 12지파가 모여 삽니다. 북쪽에 3지파, 동쪽에 3지파 이렇게 쭉 하나님이 불기둥으로서의 성막 문에서 나와가지고 불을 덮어줍니다. 밤에는 엄청나게 싸늘하게 내려가거든요. 또 낮에는 뭐냐면 섭씨 40도에서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낮에는 그렇게 더 뜨거워지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변해서 구름으로 덮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20만에서 240만 정도 어린아이까지 합쳐가지고 약한 자들은 못했었는데 이 구름으로 덮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그 밑에서 사막에서 사람들이 죽어요. 말라 죽어서. 그걸 지켜줍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자기들 힘으로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 않으면 못 사는 걸 훈련을 받는 걸 38년, 40년이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이들이 모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나님이 계시냐? 천만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성막의 문에 오늘 구름 기둥이 켜져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께서 모임하게 되게 딴 데로 공격합니다. 왜? 인간은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으면 오늘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안 쳐다봐요. 안 보는 것이 이거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옮긴다 하는 걸 알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 천막을 다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행렬을 짓습니다.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들은 것처럼 제일 앞에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세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를 중심해서 세 지파, 그 다음에 도끼와 그리고 한 성막을 거둔 것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해서 세 지파, 맨 뒤가 단 지파를 중심해서 세 지파. 그래가지고 맨 앞에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어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디 갑니까? 물어보지 못해요. 어디 가는지도 모릅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가는 이것이 할라크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뭐인가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성령을 우리는 알 때에 성령 충만한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단어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처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나온 그때의 충만이 2년 후에 1급 집사를 택할 때 그때의 성령 충만의 단어하고 바울 사도가 제1차 복음 전도를 떠날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당신 와서 딴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세 율법 위에 딴 얘기가 있으니까 다른 얘기를 또 자꾸 하게 되거든. 우리가 와서 당신을 공격해서 죽이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 바울이 거기 있을 수 없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날 때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여 그 이후에는 충만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충만 단어가 몇 번이냐?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는 14번밖에 안 나옵니다. 14번 나오는 가운데 5번은 누가가 서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했습니다.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에 또 예수가 할례를 받을 때 이때에 되어지는 것을 다 5번을 써주니까 9번만 났는데 9번 가운데에 사도행전에 8번만 씌워집니다. 누가가 쓰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써주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언제냐? 오순절 후에 15년입니다. 15년 될 때까지만 성령 충만한 단어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딴 단어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바울이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이건 이제 기원 후 52년경에 에베소서를 쓸 때 써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몇 번 나오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런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22개의 다른 말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자꾸 하지만 이 다른 단어에 대해서는 무슨 뜻이 있는지 그걸 설명을 못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바로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런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써줍니다. 16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게 되게 되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을 쫓아서만 생활하게 되게 되면 내 욕심을 쫓아서 행하지 않게 된다. 그때의 단어하고 그 다음 17절에 가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할 때의 소욕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는 번역할 때에 욕심, 소욕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이거 욕심은 내가 몸소 나는 거, 소욕은 내가 원하는 거라 이런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이것이 작용 못합니다. 또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분내고 화내고 대항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게 되면 성령을 안 합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때문에 이 둘은 항상 똑같이 가는 법이 없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18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참 알쏭달쏭한 얘기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인도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인도함을 받고, 근데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했기 때문에 수동태 동사입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격분해가지고 울릴 때도 성령은 너 부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성령은 나를 끄는 겁니다. 주체가 성령입니다. 나는 모임하게 되면 거기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수동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고라는 동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도함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쫓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도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주체가 없어요. 앞으로 데려가는 사람은 따라만 가면 됩니다. 왜 갑니까? 어디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이거 물어볼 거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가지고 인도하는 거 그대로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로만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전체를 주변에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거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지시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 이걸 먹지 말아라. 이걸 먹어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율법은 그렇게 써져 있는 지시입니다. 지시는 뭐냐? 지시를 받아가지고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성령의 인도와 율법에 대한 이것을 잘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생활 잘하죠. 열심히 예수도 잘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돼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갖다 끌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큰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모임하게 되게 되면
인도를 받게 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하죠. 육체 소욕 16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음행,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모든 것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우리 잘하죠. 아직도 용서보다는 원수 맺는 것 이건 낙입니다.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리함,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라지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같이 하신대요. 사탄이 뭐냐? 여전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아볼로스, 쉔입니다. 큰 바위를 망치로 까서 쪄지 못합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못을 박아놓고 물을 주면 일주일이고 열일이고 한 달이고 주면 저절로 갈라집니다. 요 쉔이를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이걸 사탄입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나에게 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선안하게 하고 나를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갈라지게 합니다. 서로 분리되게 합니다. 분명한 이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게 되면 절대로 그런 것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없으니까 성령이 시킨 데 고대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가게 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뭐가 되면 여기 나오는 것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고 해서 꼭 참고 일으키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오래 참음을 하는 것은 마크로투미아라는 얘기. 인내하고 다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마크로투미아는 악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변화시켜서 선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오래 참음이에요.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가 오죠.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가 할 사람, 나한테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닌데 이거 참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똑같은 화를 낸다고 하게 되게 되면 똑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마크로토미아 이런 상황을 오히려 변화시켜서 선한 것으로서 옮겨 만들어내는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손, 중속, 온유, 절제. 절제라는 것은 뭐가 되면 이 모든 그 9가지 가운데 8가지가 바란스가 맞춰서 바란스가 맞느냐 이걸 잘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세 번의 뭐라고 나오는가 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 행한다는 말을 똑같은 혼돈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여기에서 행한다는 것은 아까 페리파테오라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스토이케오라고 써 있어요. 이 스토이케오는 뭘 말하는 게 줄 서는 겁니다. 줄 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뒤에 줄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장서 가는 건 성령이 가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의 뒤따라서 줄 서라는 거예요. 줄을 서게 되게 되면 누가 오느냐? 성령하고 일직선 선상에 있는 겁니다. 성령과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 원대한 계획과 원대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0명에 관계없어요. 나이만 돌려드리던. 저는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은 89입니다.
일년반도에서 무식이 됩니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이걸 내가 해주길 원한다 그러면 그 깨달으면 그건 이 생명 마치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령의 뒤를 서는 거예요. 뒤에 줄 서는 겁니다. 줄 서서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며 서로 투기하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얘기했죠. 맨 처음에 들어와서 어지럽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분내게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뒤에 줄을 서게 되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격동하는 거라든가 투기하는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사회라든가 또 일반 사회라든가 무슨 회사라든가 또 사업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틈만 있게 되게 되면 우리가 못 살게끔 제가 잘못되기를 원해서 공격하고 기습하고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대항해서 똑같은 사람을 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 뜨거운 땅별 밑에 밤만 되게 되면 저 사막에서 참 기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불을 덮지 않으면 자지 못할 이와 같은 참대 밤에는 불로 훈훈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줘가지고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성령께서 같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걸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57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230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청력 넘지를 못해요. 그런데 얼마 되게 되면 갈라집니다. 투기합니다. 똑같이 치료하고 똑같이 비교하고 이런 겁니다. 이거는 오늘의 말씀하고는 영 반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성령의 의거에서 주신 이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격동시키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당파를 짓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투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똑같은 교훈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 줄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내가 일생 허락해 주신 시간 사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행해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인의 성령으로 찬송.